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아멘. 오늘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그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오셨죠? 또 모르시면 또 저 곤란한데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죄를 쉽게 설명하면 나 때문에 오신 거죠. 그죠? 왜? 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잘 못 느끼며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자가 누구예요? 이게 마귀거든요. 여러분,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께서 인정한 만큼 지혜로운 존재예요. 그래서 뱀이라고 하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옛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그러죠. 옛뱀 용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랬어요. 온 천하를 꿰을 정도면 얼마나 지혜가 있어야 될까요? 그죠? 진짜 지혜가 있으면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만 더 지혜가 있으면 여러분, 마귀가 주는 지혜가 조금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도 부자로 살 수 있어요. 대신에 뭘 팔아야 돼요? 양심을 팔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도 빛의 아들들보다 세상의 아들들이 더 지혜롭다 그랬거든요. 그 지혜가 도대체 누구한테서부터 왔을까? 이 마귀거든요. 여러분 돈 잘 벌고 싶으십니까? 돈 많이 벌고 싶으세요? 제가 비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방법? 저도 돈 없는 사람이 무슨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이만큼 주겠다. 그렇게 거래를 하고 그보다 더 많이 줘봐. 그리고 신뢰를 계속 지켜보세요. 그럼 평생 그 사람은 나하고 거래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 지혜가 뭐예요? 사람을 얻는 게 지혜거든요.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사람을 통해서 말하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속게 만드는 게 마귀거든요. 이 옛뱀이 아담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직접 자기가 나타나면 아담이 말 듣겠어요? 만약에 하와가 지혜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여보, 오늘 요리를 준비했어. 무슨 요리니? 잡숴봐. 이게 뭐냐? 뱀이야. 뱀이 와가지고 나한테 헛소리 하길래 잡아가지고 요리했어. 이랬겠죠. 뭐 그때는 뭐 짐승을 안 먹었겠지만 어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웃자고. 근데 뱀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을 죽이려고. 누구를 이용합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이용해요. 그게 지혜거든요. 이 뱀이 지혜로워요, 안 지혜로워요? 지혜롭죠.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상처 주고 시험 들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가 되게 만들어요. 누굴까요? 여러분 주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누굽니까? 그게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그 딸하고 어머니 사이는요 어떻게 보면 한 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서로 상처 주는 말 하면은 그만큼 더 큰 상처를 받게 되고 더 큰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내와 남편,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근데 뱀은 아담을 죽일 때 누굴 통해서? 가장 사랑하는 하와를 통해서 그렇게 원수가 되게 만들었어요. 이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렇게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원수가 내 남편이구나. 아, 그렇구나. 원수가 내 어머니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네 집안, 네 식구가 네 원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마귀가 그렇게 할 거라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셔요. 그게 마귀의 지혜를 능가하시는 예수님이 지혜예요. 근데 마귀는 지혜롭지만 절대로 예수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 지혜는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성결이 없어요. 거룩이 없어요. 그 지혜는 어떤 지혜예요? 죄짓게 만드는 지혜예요. 망하게 만드는 지혜예요. 교만하게 만드는 지혜예요. 자기만 알게 만드는 지혜예요. 마귀가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아니죠. 원래는 아름다운 지혜로운 천사였어요. 근데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너무 지혜로우니까. 자기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아름답고 내가 아무리 지혜롭다 생각하더라도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만 우리가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우리 하나님만큼 아름다우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정직하다 한들 우리 하나님만큼 우리가 정직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미쁘다 한들 우리 하나님만큼 우리가 미쁠 수가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요. 네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게 만들어요. 요게 마귀의 죄예요. 나는 안 그러는데요. 나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미 우리는 속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뱀에게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나를 위하는 척하면서 이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말인지를 우리는 잘 분별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했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그죠? 그리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뭘 주셨습니까? 권능을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명해서 이제 누구에게 가라고 그래요? 차라리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리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누구에게?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가면서 뭐라고 말하라고 했습니까? 전파하여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 왜?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들이 깨닫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날 때 그때 하나님이 능력이 그 안에 있으면 뭐가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마귀의 일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그 병이 고침받는 거고 죽을 우리가 죽음에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마귀에게 속아서 이렇게 죄짓고 그 다음에 질병 걸리고 고통받아서 결국엔 죽어서 지옥 가게 생겼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그 말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면 내가 어디 갈 수 있다? 마귀에게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천국 갈 수 있구나. 천국이 바로 내 앞에 있구나. 그래서 회개하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지혜가 뭐냐면 마귀의 지혜를 이길 수 있는 지혜가 뭐예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같이 어떻게 하라? 성결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왜 비둘기를 말했을까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면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통일교 가면 그 비둘기가 있어. 그 비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로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방인에 가지 말라 했잖아요. 이방인은 구원 없습니까? 그건 아니죠.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방인은 믿지 않는 자, 택함받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제자들에게 가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택한 양에게로 가라 이 말이에요. 그들을 구원하라 이 말이에요. 회개시켜서 돌이켜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누가 택했는지 누가 택함받지 못했는지 우리를 몰라요. 복음을 전해보면 알아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택함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그들에게 가서 발을, 먼지에 묻은 발이라도, 아니지, 발에 묻은 먼지라도 털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택함받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봤는데 그 사람이 내가 봤을 때는 전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 세상으로 말하면 참 저런 못된 사람이 있나, 양아치 같은 사람이 있나, 그런 사람인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듣고 자기 죄를 깨닫고 울며 불며 회개하고 돌이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저 사람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었구나, 그럴 수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야, 택한 사람. 그리고 금이나 은이나 돈이나 가지고 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라.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제자들의 말을,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요,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망했던 것처럼 더 쉽게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이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대적은 누구예요? 마귀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마귀하고 우리하고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그냥 마귀의 밥이다 이 말이에요. 이리가 뭘 먹어요? 제일 좋아하는 게 양입니다. 고기 중에서 양고기가 맛있거든요. 안 드셔보신 분들은 말을 하지 마세요. 저는 잡숴봤어. 그것도 좀 나이 든 양은요, 냄새가 나요. 양 특유의 냄새가. 근데 뭐 그 냄새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 냄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양고기 하면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작년에 아프리카 가서 선교사님이 대패 삼겹살보다 조금 더 두껍게 마트에서 그거를 썰어 왔더라고. 그걸 숯불에다가 침 고이네. 그거를 구웠는데 그게 바싹 이게 구워지면서 바삭바삭하면서 어린 양이에요. 램. 1년 안 된 양. 어린 양. 먹었는데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고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고기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리가 어떤 걸 노래요? 어린 양을 노래요. 그거 맛있거든요. 내가 얘기하면은 이리들이 막 침 질질 흘릴걸? 그러니 우리가 양이라는 거예요. 왜 어린 양입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양이에요. 목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마귀 밥이다 이 말이에요. 한 입거리밖에 안 되는데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그렇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 뱀같이 지혜로워라. 비둘같이 순결하라. 아멘. 우리 뒤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마귀랑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악한 원수 마귀와 싸우는 거니, 그러니 우리는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예수님도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시험 들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죠? 3번이나 시험했어요. 마귀의 지혜는 똑같아요. 인간을 너무나도 잘 파악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명예. 명예욕에 넘어진 사람 너무 많습니다. 먹고 사는 거. 그리고 돈. 이런 걸 이용해서 예수님을 파악한 거야, 자기 깐에는. 성전 높은 곳에 세워놓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 아들 맞거든.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지 그게. 그래 안 그래요? 저기도 어머니가 계셨잖아요. 예수님도. 마리아가 어머니였잖아요. 근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성경에 기록되지 않느냐? 천사들이 네 발을 받쳐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마귀가 아무리 시험해도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세요. 예?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자기의 욕심이 아니었어요. 명예욕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아들로 오신 것은 능력이지. 아멘.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지. 꼭 없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는 척하고 우기잖아요. 그죠? 인정받고 싶어하고. 근데 진짜 뛰어난 사람은요,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지가 않아요. 본인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 스스로도 만족이 안 되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음악의 대가들도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막 인정해주고 박수 치는 건 아직 대가가 아닌 거예요. 대가는 자기의 음악 세계,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지.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데 마귀가 뛰어내려한다고 뭐 뛰어내릴 필요가 있습니까? 마귀의 시험이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숭배받고 찬양받고 이루고 싶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이 그게 자랑이 되는, 큰 교회 뭐 목사가 되고 교황이 되고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싶고 교주가 되고 싶고, 그건 사입이죠. 그게 마귀예요. 지가 그러고 싶으니까 예수님한테 그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자기처럼 교만해지기를 원하는 거지. 예수님은 간파하시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미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줄이셨습니다. 밤, 낮을 줄이셨으니 얼마나 배고팠을까. 여러분 40일 금식하셔 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예? 저도 40일은 금식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열을 조금만 넘어가도 죽겠더라고요. 열흘 금식을 해봤는데 나는 진짜 못 하겠더라고요. 이러다 죽겠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줄이셨어요. 상황이 그리고 현재가 그래요. 가장 육신으로 연약하고 제일 힘들 때예요. 그때 마귀가 꼭 시험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 돌들을 명해서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떡덩이에 대해서 먹어라. 그게 얼마든지 상황이 그렇잖아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 무슨 편의점이 있겠어요? 먹을 게 있겠어요? 그러니 먹을 수 있다는 그런 보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금식을 하면 딱 금식 끝나는 때 이미 미음이랑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먹을 소망이 있잖아.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금식은 먹을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들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음식을 누가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40일 금식이 딱 끝났으면 뭔가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먹을 게 없으니까 돌들을 명해서 떡으로 돼서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예수님은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 소리가 누구의 소리인지 예수님은 알아요, 몰라요? 이미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 환경을 네가 알고 내가 연약할 때 네가 시험하는구나. 여러분 절대로 인본주의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힘든 순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그러는데 마귀에게 뭐라고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마귀의 지혜를 능가하는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의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야지. 아멘. 그리고 천하 영광을 높은 산에 올라가 천하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나에게 절 한번 하면 이거 다 줄게. 얼마나 호화롭겠어요.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세상에 임금이 되고 그러면 얼마나 누리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다 줄게.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속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천하 영광 다 나에게 주셨지? 틀린 말 아니잖아요. 예수님 거잖아요. 다. 자기의 나라예요. 자기가 만든 곳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가 준다 안 준다 하더라도 이미 예수님 거예요. 아멘? 그죠? 근데 마귀는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걸로. 왜?
아담한테 하나님이 주었는데 아담을 자기가 지배했으니까, 자기의 지혜로 아담을 죽였으니까 이제 내 거다 이거지. 이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아담에게 주셨는데 아담을 지배했으니 그냥 내 거지. 나의 거다. 그러나 네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넘겨줄게.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불법자인데, 그죠?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까지도 죽이겠다는 거예요. 둘째 아담 살리러 오신 예수님까지도 자기가 지배해서 죽여서 영원히 자기가 인간을 지배하겠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신으로 군림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그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마귀 괴계를 능히 이기십니다. 아멘. 이기고 났더니 누가 수중들어요? 천사들이 수중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마귀를 이겼을까요? 성결, 거룩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누가 계셔요?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이끌리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권세를 이기려면 우리는 지혜로워야 돼요. 뱀의 괴계를 다 능히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지혜는 누가 주세요?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질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없이 하시려고, 다른 말로 하면 마귀 권세를 이기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성령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비둘기와 같이 성결하다. 그런 뱀처럼 지혜로울 수 있는 거예요. 마귀의 괴계를 다 능히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비둘기는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린 양처럼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줬죠.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린 육신이 입었기 때문에 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죄 가운데로 육신의 소욕으로 우리를 죄짓게 만들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영적인,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마귀에게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도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2장 1절부터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그 뒤에 뭐라고 했어요? 아들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됐으면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하니까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 자식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회개하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회개합니까? 택한 자가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양심이 살아있는 자가 회개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또 마귀에 속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마귀는요 꼭 뭘로 속여요? 우리가 욕심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욕심 때문에 속이는 거예요. 보이싱피싱이 얼마나 말 잘하는 줄 아십니까? 저도 들어보면요 보이싱 피싱 하는 사람들 기가 막히게 전문가처럼 얘기하면 옛날에야 뭐 조선족처럼 비슷하게 고객님 이랬지만 지금 그러지도 않아요. 얼마나 그냥 서울말로 따다다다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지 못할 정도로 말을 따다다다 전문적인 말로 따라라 하니까 그냥 혹 넘어가는 거야 거기에. 그럼 홀라당 다 줘버려요. 믿어지니까. 그게 영이거든요. 영. 영이에요. 그런 영. 그런 영이 한번 여러분 보험에서 전화하는 분들요 전문가들이잖아요. 전화를 끊지를 못하게 만들어. 사람 미안하게 만들어서, 그죠? 끊지를 못하게 만들어. 그렇게 계속 고객님이 위한 거다. 왜 안 하려고 하느냐. 결국에 거짓말이죠. 자기들을 위한 거지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물론 우리는 보험은 들어야 되지만, 보험은 있어야 되지만, 그죠? 우리의 자유 의지에 의해서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마귀는 그래요. 꼭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혼미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가는 게 악한 오수막인데 뭘로? 말로 그러는 거예요. 말.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말들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전부 다 우리를 즐겁게 하는 거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는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순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들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속고 결국에는 내 생명까지도 빼앗겨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차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할 때 사람들은 공회에 너희를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한다. 또 너희가 나를 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양 같은 그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능력 있게 그 왕들 앞에 모든 총독들 앞에 자기들을 죽이려는 그 권세 있는 자들 앞에 나가서 그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가 있겠느냐. 그거는 너희의 지혜가 아니고 너희 안에 계신 누구의 지혜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성령님의 지혜라. 아멘. 그리고 21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으면 영이 있으면 그 영이라는 게 말이에요. 사상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예? 전 정치 얘기 잘 안 하지만 남편이 좌파고 아내가 우파면 맨날 싸우잖아요. 예? 집안도 마찬가지고 어머니가 우파고 아들이 좌파면 또 싸우고 이게 사상이 그렇거든요. 세상도 그렇게 자기 편끼리 나가서 당을 짓고 싸울진데 그게 전부 다 마귀가 하는 짓거리인데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님과 우리와 함께하면 악한 원수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미워하고 죽이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마귀는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지옥 끌고 갑니다.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이웃을 통해서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미혹해서 인본주의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고 성령의 지혜로 우리가 순결해야 천국 가는데 그 믿음을 깨뜨리게 만드는 게 이게 악한 원수마귀예요. 마귀는요 절대로 교회 나가지 마 이 말 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라고 얘기합니다. 열심히 예수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속게 만들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회개해서 죄산 받는 거예요. 아멘? 내가 입으로 예수 믿었다고 떠드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속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중에서 택한 사람들 중에서 미혹돼서 지혜가 없어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죄짓고 지금 그 거룩한 옷을 더럽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서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뎌라 이 말이에요. 이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고 성령이 주시는 힘이에요. 이 힘이 육체적인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힘이 있어야 돼요. 주의 이름 안에서 주님 안에서 강건해져야 된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강해져야 돼요. 우리 생각이 강해져야 돼요. 아멘.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에 스스로 속아요. 귀신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막연하다 생각하죠. 근데 찾고 찾아보세요. 성령님은 내 안에 계세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죽음 후에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혜롭다 하고 교만해서 결국에는 내 영혼을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사람 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씻고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해서 악한 날에 마귀 권세로 싸워서 능히 승리해서 끝까지 살아남기 위함이에요. 끝까지 그 전쟁터에서 서 있어야지. 자빠져 있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게 지혜예요. 아멘. 그래서 마귀가 절대로 내 생각을 뚫지 못하도록
그리고 악한 원수 마귀가 성령으로 하는 그 말씀 앞에 싹 쫓겨나갈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건 뭐예요?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만 전하는 자, 하나님의 지혜로 살리는 말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꼭 돼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이제 남아공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전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저는 뭐 강의하고 세미나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야 그 남아공의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겠죠. 주의 종들이 회개하고 성령의 거룩함을 입고 성령 주신 지혜가 충만해야 그 목사님들이 자기 양떼들을 다 천국으로 이끌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악한 원수 마귀는요, 꼭 목사를 노려요. 목사만 지배하면 그 모든 성도들도 다 죽은 거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왜 예수님을 노렸겠어요? 머리가 죽으면 모든 게 다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니까 머리를 지배하겠다는 게 마귀의 계계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이고 거룩한 성전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돼야 되지. 예? 마귀 새끼가 내 머리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내 생각을 지배해서 자꾸 네가 머리다, 네가 머리다, 네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거기 절대 속지 마시고 우리의 주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머리는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신부로서 머리 대신 신랑의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하며 충성하며 함께 주님의 일을 함께 협력해야 우리 신랑이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신부들 다 돼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피로 그 옷을 빨아서 거룩하게 우리 주님 오셨을 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앞서 모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싸움은 육체가 아닙니다. 혈과 육신을 입은 육체가 아니라 이 세상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데 그 악한 원수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능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절대로 마귀의 그 지혜, 죄짓고 싶은 욕심, 욕망, 돈 많이 벌고 싶은 욕망, 권세를 얻고 내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이 욕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찬양도 우리 주님이 받으셔야 되고 우리의 모든 영광과 존귀도 우리 주님 받으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리신 주님만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이 되시니 하나님은 주님만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만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죽기까지 아버지 순종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았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한 죄가 바로 하나님 마귀가 준 죄입니다. 오늘 회개하기 원합니다. 회개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아버지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오시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잠상하시고 우리 앞서 모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하며 아버지 무엇을 아버지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신의 때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혼의 때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를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서 부르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되는데 불순종하는 자식처럼 마귀에 속해서 죄를 짓고도 죄인지도 모르고 속고 있는 아버지 우리가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발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아버지 자유롭게 먹고 마시게 만드는 이 악한 원수 하나님 절대로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것이 괜찮겠지 스스로 합리하게 만들고 상황이 이렇고 인본주의로 합리주의로 상황주의로 아버지 우리를 속여서 미혹해서 아버지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악한 원수 마귀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절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는 아버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 주님의 음성 듣고 오늘 회개하기 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잃어버린 양들에게 하시는 그 주님의 목소리를 오늘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병공자가 고침받고 하나님 아버지 귀신들이 떠나갈 때에 오늘 아버지 우리가 회개했다는 그 증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가 아버지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늘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선한 성도들 한 사람도 아버지 마귀의 아버지에게 속아서 지옥 가는 자 없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나의 모든 생각을 다 꿰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행동도 꿰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패턴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길 앞에 덫을 놓고 함정을 파고 하나님 아버지를 미혹해서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악한 원수 계획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빛이 있으면 거기에 절대로 우리는 속지 않습니다. 이미 악한 원수 마귀가 하는 모든 계계가 우리는 다 보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의 생각을 우리는 다 읽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뱀의 지혜를 능가할 수 있는 하나님 성령의 지혜로 무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우리 속에 우리를 미혹하고 죽이고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이 악한 원수마귀 귀신이 질병과 저주와 함께 오늘 싹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어미 명하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미 명하노니 이 원수 같은 더러운 질병아 지금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싹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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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천국 갈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여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지혜로운 일꾼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종을 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러셨사오니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